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부 사이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사람이며,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며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미션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내리며,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비전의 말씀을 생각 속에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체질된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불만족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는 내가 아무리 만족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세상에 만족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뭡니까? 생수의 강 그렇죠. 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넘쳐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갈증이 나서 막 죽을 지경인데 믿는 성도들은 생수의 강,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뭡니까? 좋아하거나 배설물 해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만유라는 모든 것입니다.
또 모든 것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원수에게 쫓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렇죠? 시는 뭡니까? 주로 고난 속에서 그 유명한 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4절에 내가 사망 영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영심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든지 이 다윗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왔으니까 오늘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왜 그래? 아무리 재벌이라도 영원히 안 삽니다. 언젠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 소유라고 그건. 그런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렵니다. 그 가난하게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근데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불신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살지만은 믿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인생 문제 해답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왜 인생 문제 해답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정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날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하게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화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큰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주인인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코에 꿰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생사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탄에게 노예를 사는 종노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고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에 아비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귀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귀가 비슷하게 행동한다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 마귀 짓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기도해줘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 있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 진노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은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되지. 하나님 안 만나면은 자꾸 인생이 자꾸 꼬인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2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숙명, 운명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상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상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사람 만나서 고생을 하고 살지? 그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 민족의 그래 한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정서적으로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하겠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이시며 했어. 역대상 20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13절에 1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가지고 솔로몬 아들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 뭡니까 성전 건축 지을 그 모든 그 물건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 그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또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 섞여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 없잖아요. 똑같이 살아요. 거기 근데 교회 없다니까. 거의 지옥입니다. 셋째,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왜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나올 때는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겠다.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인생 살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인내하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찾아야 돼. 어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힘을 못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게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더니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 생각만 하고 살면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행복하다 이게 인생살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예. 목사니까 저는 뭐 밤낮 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도록 내가 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늘 주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막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왜? 정치만 봐도 전 복잡합니까? 그렇죠? 저 서울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 데모하고. 근데 여기 가만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시골 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도시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면은 염려무신 걱정과 미움과 다툼이 없어지고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불신앙과 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보시게 됩니다. 주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맡겨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 하시고. 그래야 가족들도 평안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조종하고 그러면 자녀들 놓고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야,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직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의식 걱정과 분노와 다툼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면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아 삶 현장에서 구원받은 영혼을 만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밤에도 또 정시 예배 이렇게
하고 또 뭐 강단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악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악령이 다 도망간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한 사람은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안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살이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자꾸 영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 또 건강관리 시켜야지. 병들면 여러분 건강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해결 못해요. 내가 다시 하면 안 돼요. 저도 늘 운동합니다. 왜냐? 내가 건강해 여러분들 목회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건강을 위해서 늘 운동하고 늘 뭡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 예? 그래야지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병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만이 자신이 여러분 현장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에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 도와주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누리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